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52절 보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었다. 그 말은 먼저 주에 전했던 51절에 있는 말씀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들 중에는 그 유대인 속에는 의견이 서로 다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교훈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이 생명이 된다는 그 말씀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잘 따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장로의 유전과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지금도 유대인들 가보면 율법을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칼같이 지키고 삽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사야 53장에 이미 써져 있습니다. 그 53장에 메시아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우리의 속죄제로 이 땅에서 십자가 돌아가신다는 그 사건을 분명히 53장에 적어놓은 것을 봤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베들레헴의 잔, 아주 그 천한 인간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갖고 있는 사악한, 자기의 갖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죄인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그때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교회로 데려오면 전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될 때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될 때까지 인간의 힘이 전혀 노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놓여져 있는 현상만 볼 수밖에 없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턱 가슴에 닿아진 않아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포커스로 맞춰서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 것이 잘 되어지면 나에게 행복이 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참된 양식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죽어서 속죄하시는 진리를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사야 53장에 명백하게 예언되어져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누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저 그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편 두 강도들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죄인으로 그 자리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흠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죄인을 마다하고 그 자리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오늘 있는 이 너희들에게 난 5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앞으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뜻과 그 계획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더욱 그들에게 걸림돌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3절의 이 말씀은 내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파급의 효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파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7장 26절에 27절에 보니까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피 자체를 못 먹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적인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피를 먹으라는 그 말이 이들에게는 그냥 입에다 넣는 피 먹듯이 먹는 생각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로 오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럽니다. 어깃짝 같은 소리죠. 전혀 인간이 소화되지 않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형성되는지를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그 뜻을 알아내기까지는 너무 긴 세월과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참된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참된 양식에 관심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조련되어 있습니다. 그 참된 양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괴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셔야 됩니다. 참된 양식을 바라는 사람은 이 땅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 볼 수 있는 눈을 갖대 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뼈저리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지금의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어, 되지도 않는 소리로 알게. 신앙은 믿는 자 자신이 그가 말하는 대상 속으로 몰입되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몰입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관심이 이 땅에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 몰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속으로 신앙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움직여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하고 동일하게 연합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연합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제가 박사님이 아팠을 때 그 한림대병원에 가서 앞에 췌장암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노라고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췌장이 걸렸는데 그분의 몸입니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방법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자기가 멀쩡해질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병원을 계속 욕했습니다. 당할 수 있는 병도 저 의사들이 제대로 못 고친다. 지금까지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멀쩡하고 병을 못 고친 의사만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몸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관계없이 암이 걸립니다.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합되어 있으면 내 몸 한 구석이 아프면 내가 그것을 치료하려고 열심히 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몸이 막 망가지는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가 쑤시고 막 다리가 저려오고 그런데도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한 대로 내 몸을 부려먹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육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면 그 고민을 쓸데없이 하는 바람에 몸에 스트레스를 줘서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몸이 연합되어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지. 내 몸이 망가지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다 필요 없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연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속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져서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도 않죠.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밖에 없죠.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큰데 그것만 받은 것만도 감사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커서 그 나머지 것들이 좀 힘들어지고 좀 안 돼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 땅의 환경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그것이 안 되면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 땅 것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가 연합되어 있으면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힘들게 안 삽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한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고 난 우리, 이미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 정도는 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내 전체를 이분에게 연합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일만 되면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게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밀어냅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계속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계속 영양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인간은 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행위는 성령께서 일하시면 인간과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연합되어져서 살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힘이 안 듭니다.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고 사는 데 있으면 참된 양식이 아닌 먹고 사는 데 육신을 건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그게 전부로 느껴지게 되면 예수님은 저만큼 멀리 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생각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의 피를 살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피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많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죄를 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제가 병원에서 어제 그분 친구가 서울서 친한 친구가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냐면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주를 버티면 다음 주까지 버티기 힘들답니다.
다음 주에는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살아있을 때 얼굴 보려고 어제 내려온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죽어가는 저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답답하다고. 앞에 계신 분도 제가 예수에 대해서 돈하고 관계없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앞에 계신 분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죽어가는 그 양반에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놓기 전에는 복음은 절대로 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난 어려운 일이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막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이제 간다고 먼저 간다니까 그 친구가 죽으려는 그 양반에게 본인은 모르죠. 목사님한테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말이 좀 이해가 됐는지. 여러분, 죽어가는 그 양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려고 온통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와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내는 이유는 그분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정거장의 역할밖에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살 희망과 목표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처럼 50이 넘고 60이 되면 쓸데없는 거라는 걸 깨닫기 너무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다져진 죄가 너무너무 잘 조련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미운 마음이 안 생겨서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는 끊임없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이 동일하게 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지옥불로 떨어질 수 있는 길로 잘 조련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가 우리 거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저 그냥 스쳐가는 한 글귀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실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으로 들리지 않고 영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 몸 모든 것이 쿡 찔르면 오직 예수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접붙임을 받은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예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로 예수와 접붙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난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사악한 얘기입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사악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사악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에다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중보자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가기보다는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철저할적일 정도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죄에 있는 내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떠져서 주님의 말씀만 내가 오로지 이 땅에서 거듭거리며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관심이 이 땅을 사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땅 것을 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누구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내지 않으려는 나를, 이 땅을 살아내려는 나를, 이 땅을 살아내지 않는 나로 조금씩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연합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분의 작은 십자가를, 각자만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놀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내내 그 직장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일주일 내내 인생을 사시는 것이, 오늘 한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산 삶으로 인해서 오늘 한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난 매일 죽어있는 하나님 놔두고 나는 나 혼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옆에서 강원하고 부르듯이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맡겨진 최선의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 오늘 나의 게으름과 나의 못된 죄짐이 용서해달라고. 아침서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사는 겁니다. 앉아서 고민하고 앉아서 걱정하고, 그래서 내 육신을 다 죽여서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육신을 다 망가뜨리지 말고 더 건전하게, 더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 땅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 땅에서 느끼지 못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 있게 됩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확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세상은 잘 되어지는 게 세상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되어지지 않는 게 교회의 교리입니다. 가난한 자, 힘든 자, 없는 자, 굶주린 자들이 모여지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잘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욕실 하나에서 욕실 2개짜리로 옮겨가고, 그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온전히 그분만 길이고 그분만 진리고 그분만 생명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부귀영화가 그렇게 그립고 좋지 않습니다. 한날 한날 살아가시면서 오늘 참 생명이 되시고 참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 피가 되신 그분,
그걸 먹고 자라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연합된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연합된 모습은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뜻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이끌어주길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때로는 도저히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천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그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큰 것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 땅에 어떤 부경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렵고 괴로워도 그것은 적과 끓이고 있는 가난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날을 보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